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조선 14대 왕이었던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가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당연히 왕궁에서 받던 그 수라상만큼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죠. 음식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생선 요리가 올라왔는데 너무 그 맛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선조는 너무 맛있어서 이 생선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신하들이 이 생선 이름은 묵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조가 생각하기에 이 맛에 비해 이 물고기 이름이 너무 형편없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하사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은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물고기가 은어로 불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이 왕궁에 돌아온 선조는 그때 먹었던 그 은어가 생각이 나서 반찬으로 올리라는 이렇게 말을 내리죠. 그런데 그 은어를 딱 먹는 순간 피난길에서 먹던 그 맛이 전혀 나지를 않는 겁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 수라상을 계속 받아 먹다 보니 그 입맛이 피난길과 같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선조는 크게 실망하면서 에이, 이거를 도루 묵이라고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가 유래가 되어 속담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 속담이 뭘까요? 말짱 도루묵. 이 속담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말짱 도루묵이다, 도루묵되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길,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최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최선은 예수님이 없는 최선, 예수님 밖에 있는 최선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길과 방법이고 예수님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선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최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이란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도가 우리 인생에 왜 최선이 되는 것일까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네 가지 성도에게 있는 기도의 상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노와 돛을 배라고 가정을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 상태는 이 돛을 올리고 항해를 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바람을 받으면 배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배가 바람이 부는 대로 항해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태는 노를 젓는 기도 생활의 상태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가 노를 열심히 저어야지만 이 배는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생활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의무처럼 다가오는 상태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세 번째 상태는 표류하고 있는 기도 생활입니다. 종종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이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다 보니 기도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침몰하는 기도 생활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이 기도의 추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이죠.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최선을 찾고 싶어 하지만 최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이 네 가지 기도 생활의 상태 중에 어느 상태에 있을까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은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딱 한 가지만을 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돛을 배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를 하다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표류하는 배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때로는 의무적으로 아니면 신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처럼 기도를 억지로 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솔직히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말해보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순풍에 돛단 배처럼 기도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정말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절망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기도라는 노를 내팽개쳐 버리고 싶을 만큼 인생에 아니면 신앙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낄 때도 있죠.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보다는 나에게 최선이 될 것 같은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맬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태이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개해드린 이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경우든 기도가 최선이다. 기도는 노를 젓는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도 노를 저어야 한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순간에도 말이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다시 바람이 일고 돛을 펼치고 순항할 것이다. 바람은 반드시 다시 불어온다.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바람은 다시 불어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바람, 능력의 바람은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가 느끼기에 바람이 불지 않는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때가 되지 않은 것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경우이든 기도가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주제를 말씀하신 후에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연역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의 주제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관계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기도와 낙심이라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너희들이 낙심하려고 할 때 항상 기도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지만 내 안에 낙심이 커지면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내 낙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그 낙심의 문제, 낙심의 이유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왜 이 기도와 낙심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앞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스토리를 기도와 낙심이라는 관점으로 듣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한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보다 먼저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을 시키시는데요.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되었던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무시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던 재판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 법과 정의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판단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한국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인 판사가 이 불공정하게 재판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한 통계에 보니까 작년에 한국에서 무려 1,500건이 넘는 신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믿지 못하죠. 그런데 실제로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경우는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재판을 받는데요, 정말 법대로 하지 않은 재판관이라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부 기피 신청도 없고 그럴 사회적 힘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과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당시 과부라는 계층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고 소외된 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어떤 일로 재판을 받아야 하면 혼자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은 친정 식구들이나 아니면 사촌들이 도움을 주어야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부는 혼자서 소송을 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과부에게는 어떤 사회적인 힘도 그리고 도와줄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 과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가서 호소하는 일뿐이었죠. 그렇다면 평소 사람을 무시하던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호소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재판관은 막강한 권력과 아주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도 무시하던 그 불의한 재판관이 가장 힘이 없는 그 문화에서 가장 무시를 받는 한 과부가 와서 호소를 할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었겠습니까? 그것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와서 재판관에게 호소를 한다면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 여인이 많은 친정 식구들 아니면 아주 유력한 남자들과 함께 그 재판관을 찾아왔다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혼자인 거죠. 당연히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를 하자 불의한 재판관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시작을 하죠. 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지만 과부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좀 풀어줘야겠다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비유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있던 그 끈질김과 간절함을 통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드러내십니다. 이 과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원한이 제대로 재판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몇 번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처음에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너무나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시 불의한 재판관들처럼 다른 편에서 뇌물을 받고 이 과부를 모른 척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더 낙심하게 만들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과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나는 너무 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내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혼자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만약 이 여인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낙심해버렸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재판관을 몇 번 찾아보고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내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 하나가 있죠. 주변 사람들을 자꾸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이 과부도 만약 낙심했다라면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크게 원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피폐해졌을 거고 낙심은 좌절과 절망이 되었을 거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끈질기게 간절하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을 겁니다. 재판관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내가 이렇게 끈질기게 호소하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면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과부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문제, 일,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는 마음이 들려고 하니 그때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근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주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과 판단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뇌물을 받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간절함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선이 기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다 보면 우리에게 의문점 하나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한 번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면 더 극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놀라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원하셨다라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한 번 찾아왔을 때, 야, 너가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구나. 정말 그 불의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정말 놀라운 막 변화가 일어나서 그 과부의 원한이 해결되고 이런 스토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 가운데 이 과부가 번거롭게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정말 소외감을 느끼고 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아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 인생의 최선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최선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문제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왕 고참 사단이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신참 사단이 된 웜우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사단들이 방해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요, 어떤 방법,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사단은 어떤 방법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방법,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해변에 아주 부유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돈을 쓰는 게 너무 인색해서 아주 작은 초라한 집 한 채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전기가 상용화가 돼서 보급이 됐는데 이 여인이 그 마을에서 첫 번째로 그 엄청난 가설비를 내고 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평소 그녀의 인색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드디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을 하는 가운데 다 가설이 되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기 때문에 전기불로 인해서 그 여인의 집이 환하게 빛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집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잠깐 번개가 치듯이 반짝하고 다시 그 집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에 이제 검침원이 나와서 그 여인의 집에 이 전기 계량기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의아한 거죠. 그래서 그 집주인 여인에게 묻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계량기가 거의 제자리에 있는데 전기를 사용하시는 건 맞나요? 그러자 이 여인이 네, 나 매일매일 전기를 사용해요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저녁이 돼서 해가 지면 촛불을 켜기 위해서 잠깐 전깃불을 켭니다. 그리고 촛불을 붙이고 그 즉시 전깃불을 다시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말을 들은 검침원이 어이가 없었어요. 여인의 집에는 전기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전기라는 엄청난 힘이 이미 그 집에는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너희가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라고 기도의 약속을 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찾아가는 그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선이고 기도가 우리 가정의 최선이고 기도가 우리 일터의 최선이고 기도가 우리 교회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통하여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함께 또 기도하기 때문에 더 힘이 나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중에요.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서 저희 막내 지은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제 막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를 끝냈습니다. 이 아이는 기도로 키우는 아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저희가 막 신앙이 너무 좋아서 막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하고 막 기도의 은혜, 기도의 풍성한 능력으로 이 아이를 키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막내를 대하는 제 모습을 보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최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시지만 막내를 대하다가요, 제가 참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막 버럭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정말 유치한 것인데도 제가 그걸 막 이렇게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막내가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학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막 빨리 이제 저는 이제 빨리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빗으로 이제 머리를 빗겨주는데요. 머리를 빗겨주는데 빗겨주면 이쪽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반대쪽 빗겨주면 막 이쪽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빗겨줬더니 또 머리를 묶는데요. 그래서 또 묶어줬더니 마음에 안 들면 머리를 풀어달래요.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웃으면서 해요. 지은아, 이 머리가 이뻐. 근데 점점점 제 얼굴이 굳어가요. 그러다가 제가 막 참고 하다가 이제 폭발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막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앞으로 아빠한테 어떤 것도 도와달라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빛을 제가 탁자에 딱 내려놓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유치한 모습이 있습니다. 막내 때문에 속상하면 제가 삐지기도 하고요. 막내 말 때문에 서운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키우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것을 주시잖아요. 정말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을 바꾸는 15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먼저 변화시키시기 전에 기도하는 저희를 먼저 바꾸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렇게 끈질기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들어주었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인생의 최선이 기도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예수님 안에 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최선이 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너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들을 찾아야 그것들이 너희 인생의 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흔드는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성도와 교회에게는 오직 기도가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실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나의 낙심과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번 해봤다고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소홀히 넘기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절대 외면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겁니다. 세상은요, 예수님 안에 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 최선이 있다라고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손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이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는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